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군대 갈 무렵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삼촌, 제가 이번에 해병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해병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군대 가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니? 했더니 하는 말이, 삼촌이 모르셔서 그렇지 해병대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해야 갈 수가 있으니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헌데 나중에 하는 말이, 삼촌이 기도를 세게 안 해줘서 그런지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시험 볼 때 그때는 더 세게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해서 또 한 번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세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합격을 해서 해병대를 가게 됐습니다.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잘 마치고 나서도 얼마나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지 해병대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제 조카뿐 아니라 해병대를 다녀오신 분들 그 소속감이 대단합니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지만 유독 해병대를 갔던 분들은 해병전우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 소속을 두기도 하고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해병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속은 비단 해병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소속을 가지며 소속 안에서 살게 됩니다. 먼저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사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나라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의 소속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공동체만큼은 꼭 들어가서 소속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만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는 고단한 일상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나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속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덮쳐오고 내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나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주례를 많이 봤습니다. 주례를 보면서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했는데, 어느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주례를 서기도 했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줄을 서다 보면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게 예식에 참석하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신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신랑도 신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환하게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혼식을 하죠. 왜 그렇게 결혼식을 하며 좋아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상대방이 자신을 택하고 자신의 반려로 삼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한평생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나 같은 못난 남자를 택해서 자신의 반려로 삼아준 신부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싱글벙글하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여자를 자신의 반려로 삼아준 신랑이 너무나 좋아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누군가가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6개월 만에 끝나고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도 벌어 좋겠지만 저 직장에서 나를 택해서 사원으로 삼아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결혼의 택함보다도, 직장에서의 택함보다도 더 소중하고 멋지고 고귀한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아닌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몰라도 그때 기억하세요.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딱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너를 구하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버리지 말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이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이처럼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돌봐 주실 거야. 더구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실까?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나는 승리하게 될 거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는 한, 그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소망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또 대부분의 의사가 포기한 악성 뇌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별명이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렘가에 사는 형님들이 다 그렇듯이 불량소년들과 어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했죠. 학교에서 항상 꼴등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세계의학계의 거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벤카슨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게 한 비결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그는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골질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었고, 당신의 삶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불량소년이었던 어린 흑인 소년이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 때문이었죠.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할 수가 있어. 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낙심도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속상해도 마음 아파도 하나님의 것 됐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VIP가 있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공항 라운지에도 VIP석이 따로가 있고 또 호텔에서도 VIP 손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VIP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VIP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거센 환란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친 불가능한 시험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도 어떤 불도 나를 덮치지도 나를 태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의 구덩이에 빠져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절망과 환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뿐 아니라 택한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제가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에서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단계가 4대가 되었으니 절대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가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제가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되었으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물도 건너가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만 주님의 저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한 청년이 지난 1966년에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한 달 동안 내내 찬송을 부르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시게 멸관을 쓰시고 도살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찬송이 너무나 좋아서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마침내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족이 됐죠. 특별히 그는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만 너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간이 나빠져서 교회도 사임하고 영국으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안식년을 떠나보니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죽어라 목회해서 교회도 붕대고 잘 나갔는데 몸이 아파 사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주의종으로 잘 나가고 열심히 잘한 줄 아는데 사실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만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만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내 뜻대로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를 얻게 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을 보니 자신이야말로 멀리 떠났던 탕자임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주의 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뜻대로만 했던 자신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찬송을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다시금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온누리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은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아 장로교회 목사님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충성했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로 말씀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따릅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물도 통과하고 그 믿음으로 불도 통과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십니다. 가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지치고 물에 빠지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하지만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질병에서 구원하십니다. 실패 속에 빠진 나를 실패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러게 오늘 말씀 3절은 이처럼 말씀하죠. 대전하는데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까? 죄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실패에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으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팽개져서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힘겹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목숨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79년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프레이트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녀는 지난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죠. 나중에 상처는 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인지 왼쪽 다리가 바르게 정지돼서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가 짧아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장애를 입은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소녀였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장애를 넘어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신앙의 소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1974년에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이 자매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내 다리도 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내 다리를 자라게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짧았던 다리가 갑자기 길어지겠어요? 근데도 그녀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느끼기를 자신의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라서 다리를 보니까 정말로 다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보니 이전처럼 쩔뚝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자 저녁에 방송되었던 텔레비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고쳤겠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미스 아메리카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도 어떤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어둡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를 맞아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복받고 감사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계속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원래는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전에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 삼아주길 원하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 계시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디 계시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믿기를 원하신 여러분, 이제 단계가 내려가면 꼭 귀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님과 소망 바라고 주님 옵니다. 그 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맞아주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응답의 차로가 치료가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또 사랑을 우리를 더하심을 구원하시며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역사하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며 할렐루야, 존귀히 여기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할렐루야.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과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응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믿음의 인도하여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사 주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승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우리가 더욱 주옵소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나 이제 믿음 왔으니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픈 곳에는 아픈 곳에 문제가 전하오신 분은 가슴에 손이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 얹은 주의 백성들마다 응답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한 병모의 원수박이는 저희들 모두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뼈와 관조가 허서 혈관에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뇌가, 심장이, 신장이, 폐가, 간이, 위가, 소장과 대장의 자궁이, 방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암세포는 방별될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완전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눈도, 입도, 귀도, 코도, 치아도, 혀도, 식도도, 성대도, 기관지도, 이석과 이명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완전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혈압과 동력과 정성을 회복될지어다. 신경도 누바스 관절염의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지 정명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피부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부조증, 조용병, 강박증, 공황장애, 염려, 스트레스는 사라질지어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에 충만할지어다.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편안한 쉼을 잠을 얻게 될지어다. 가족의 바지에 문제가 전화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시죠. 주께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부의 복을 받을지어다. 형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업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닫혔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승진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학업과 진로의 길이 열릴지어다. 좋은 인연 만나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잉태와 출산의 복이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송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매매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며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불을 올려드립니다.